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수요일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주의 전에 나오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나온 주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수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공급하는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막의 한복판에서도 물이 있는 곳에서는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아시스에서는 그 사막의 한복판일지라도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물이 공급되어지냐는 거예요. 물이 공급되어지면 사막의 한복판에서도 열매 맺는 놀라운 일은 일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가운데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물줄기가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기어졌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그 말씀을 붙들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수요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다 제 탓입니다. 다 제 탓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영웅과 겁쟁이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글이 좀 있었어요. 보니까 영웅은 겁을 내지 않고 용기를 내는 자를 말하는 거고, 겁쟁이는 이렇게 겁을 내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용기를 내야 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은 용기를 낸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글에 보면은 용기를 내는 영웅이나 겁을 내는 겁쟁이나 똑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 그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 두렵고 겁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겁을 내고 두려운 마음, 감정들은 똑같은데 차이는 무엇이냐면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다르냐면 영웅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싸워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 용기를 내는 자, 영웅이고, 겁을 내는 자는 무엇이냐면 그 감정 때문에, 두려운 마음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 마주서야 할 것을 피하는 사람이 이제 겁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행동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용기를 내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겁을 내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행동은 무엇이냐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자는 용기를 내는 자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회피하는 자는 겁을 내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 같아요. 예. 용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상황과 환경이 너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겁을 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가장 그 큰 용기는 어떤 용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큰 용기는 무엇이냐면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뭐냐면 가장 큰 용기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용기래요. 예. 근데 정말 맞지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가 여태까지 이렇게 이루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냐면 변명하게 돼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 안 해요. 그냥 넘어가기 원해요. 예. 그런데 진짜 용기는 어디에 있냐면 자기가 잘못했던 것, 그것을 얘기하면 내가 부끄러워질 텐데, 그것을 얘기하면은 인정하면 내가 그 지금까지 싸웠던 게 한순간에 무너질 텐데,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싸우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잘못한 건 인정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한 걸 인정하는 자가 가장 용기 있는 자다, 이런 글이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무엇이냐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거하는 자 참 좋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무엇이냐면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 목이 곧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 인구조사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그 진노를 받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인구조사의 그러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고 만족하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용맹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한 것에 마음이 빼앗긴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진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다윗의 반응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막상 그 자기가 인구조사할 때는 여러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라 죄를 짓는 현장 가운데서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행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한 것들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한순간 갑자기 뭐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의 수를 좀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랑하고 싶은 거 거기에 그냥 눈길이 가니까 온통 관심이 가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구조사하고 나서 좀 지나니까 평상시로 돌아왔잖아요. 다시 눈 떠보니까 자기가 항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 이건 아닌데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깨닫게 된 거하고 그것을 시인하게 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적하시거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변명하지 않았어요. 깨닫게 해주시니까 뜸들이지 않았어요.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자기가 범죄했다라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은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지적하셨을 때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고 엎드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사실 다윗이 크게 두 가지를 범죄하잖아요. 사실은 이 인구조사 이전에 밧세바도 사실은 범했던 거 그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하셨잖아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 두 가지 다 다윗의 반응을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두 가지 다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윗의 반응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셨을 때 여러분 다윗이 행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랬어요. 맞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앞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복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끝까지 목이 곧곳해 갖고 고다 갖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빨리 돌아오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를 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죠?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갓선 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징벌을 내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회개해서 용서하셨으면 되는데 징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때도 있으세요. 그렇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실 때도 있어요. 종종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꼭 치르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꼭 치르게 하셔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왜 이렇게 행하셨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표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다윗이 이렇게 범죄했는데 이게 범죄라는 것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통하면 얼마나 큰 범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밖에 없는, 그건 대가를 치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다 똑같아요. 뭐냐면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예.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름을 통해서 범죄함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해 주시냐면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대가를 치른 것도 그러한 의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지나쳤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죄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인구조사가 왜 죄인지 알게 된 것은 이렇게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 아무런 일 없도록 해주셨다 했다면 성경에 기록도 되지 않았었고 이것이 죄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가를 치르게 함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든 사람들 깨닫게 하고 다시는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본보기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셨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 다윗의 이 죄는 이 세 가지 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시려고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 다윗이 회개하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뽑으라는 거예요. 예. 감면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보기에 원래는 세 가지 다 이렇게 재앙으로 내릴 만한 그러한 진노였는데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는 하나님께서 감면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답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중에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또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 위한 건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런 3일 동안에 이렇게
전염병이 이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이렇게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그 전염병이 온 지역 가운데 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냐면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그 심각해지고 너무너무 그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죄악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큰 그러한 범죄함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 하나님을 없이 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러한 것이 얼마나 큰 죄냐면 7만 명이 죽을 정도로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언제 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만약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냐면 들어와도 벌을 받고 나가도 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데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의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떠한 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이스라엘 가운데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본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런 거. 이스라엘의 죄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게 되는 것이잖아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윗이 범죄했는데 무고한 7만 명이 죽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너무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게 성경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죽은 7만 명은 하나님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 그때 죽은 7만 명은 하나님께 재앙을 받을 만한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구조사할 때 같이 다윗의 어떤 그런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이게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다윗이 백성들은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했던 그런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는 게 이제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그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집의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거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걸 보니까 이게 다 자기의 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 죄는 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저와 제 집에 돌려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 저한테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택하라 해서 세 가지를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제 탓입니다. 저한테 모든 재앙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다윗이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 그리고 리더라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제 탓입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한 가정의 지도자로 다 세워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리더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한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불러주셔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다 어떤 길을 걸어야 되냐면 이 다윗의 길을 걸어야 되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진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일에 대한 것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 제 탓입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있으면 다 남 탓해요. 남 탓. 그리고 또 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너도 잘못했어. 꼭 하나 얘기를 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너도 그랬잖아. 꼭 이런 거 그 얘기만 안 하면 참 좋은데,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다 제 탓입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실래요? 다 제 탓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다 제 탓입니다. 여러분, 다 제 탓입니다 하면서 가정을 책임질 줄 아는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 재앙을 그쳐 주셨어요. 재앙을 그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앙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그곳이 여러분 성전 되게 하셨어요. 성전이 어떤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는 곳이 재앙의 현장인데 그곳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 제 탓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성전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하시는 그 자의 그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펼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탓입니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생은 다 모두가 남의 탓으로 돌려요. 여러분, 이것은 육신을 가진 자의 본성의 본성, 본질의 본질. 누구도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뭔가를 변명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든 하여튼 같이 묶어 들어가려고 그래요. 같이. 안 그렇구나 우리는.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도 보니까 아담 보세요. 아담이 죄 지었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죄 지었을 때 다 제 탓입니다 하면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담한테 묻잖아요. 그렇죠? 하와한테 묻지 않아요. 아담한테 묻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여인이 내게 주어서 내가 먹게 됐다. 누구 탓이에요? 예?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와가 줘서. 근데 하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그리고 하나님 제게 주신 거 아니냐고. 누구 탓하? 여러분, 남의 탓을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 탓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 최초의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그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죄를 지었을 때 제 탓입니다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결국 남의 탓을 해요. 남의 탓.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본질이에요. 아담도 그랬는데 우리가 안 그렇겠어요? 예?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무엇이 있을 때 여러분 남 탓하게 되어 있어요. 또 같이 물고 늘어가. 여러분 사울왕도 한번 보세요. 사울왕이 아말렉을 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제 이렇게 사울의 손에 맡기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을 치는데 아각을 이렇게 죽이고 모든 것을 다 죽이라 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행한 게 뭐예요? 멸하지 않았어요. 안 좋은 것은 멸하고
좋은 것은 다 살려둔 거예요. 그렇죠? 아각도 살려두고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 양의 소리, 이 소의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나님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어찌 이것을 남겨놓았냐나 그랬더니, 여러분 사울이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아니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남겨놓은 거라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해서 좋은 건 남겨놓은, 그래서 저는 하려고 그러자. 이게 사울 왕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사울 왕의 모습만은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 남 탓하고요. 어떻게 하면 좀 거기에 좀 같이 좀 이렇게 해갖고 내 것은 조금 이렇게 줄어들게 할까, 이렇게 하려는 게 우리의 본질이. 근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이에요. 제 탓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도 좀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분명히 저 사람 탓입니다, 내 탓도 좀 있지만 이 사람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처럼 제 탓입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제 탓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해주시냐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면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곳이 성전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제 탓입니다 할 때에, 그 책임을 나한테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탓입니다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나 있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느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근데 그 배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풍랑이 일어서 파선 직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요나가 어떻게 되냐면 요나가 책임을 졌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나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요나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자백을 했어요. 자백. 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이 배가 지금 파산 직전에 이른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 가서 하나님 말씀 전파하라 그랬는데 내가 싫어서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그래서 이러한 풍랑이 이른 것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행했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요나가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느느웨로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다 파산 직전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았지요. 요나도 살았지요. 그렇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케 하시죠. 제 탓입니다 할 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탓입니다를 못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정과 그 공동체와 그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사막에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언제냐? 제 탓입니다 고백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 터전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나라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도 사실 어렵잖아요. 사실은 이거 빨리 지나야 될 텐데 여러분, 근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 탓이었습니다. 하나님, 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인 척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진짜 내 마음속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 갖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탓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신입교회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그 자리가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